나에게 오늘도 큰 힘을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부 예배에 거의 90% 이상이 다 유스 아이들이에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데 보통 중학생들이 더 많은데요.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Do you think life is hard? 얘들아, 삶이 좀 이렇게 힘든 거 같니? 그랬더니 가만히 제 눈치를 봐요. 그래서 한번 손들어 보자. 내 삶이 힘들다, 인생이 정말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봐. 그랬더니 몇 명 들었게요? 100%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은요 그거 보고 또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네가 뭐가 힘들다고? 네가 나처럼 힘들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이제 나름대로의 아픔과 또 힘든 게 있는 거죠. 그 중에 제 아들도 들어있어요. 바라기는 그 힘든 게 또 아빠 때문에 힘든 게 아닌 걸 바라는 거죠, 제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한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터지고, 또 다른 문제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터지고. 인생을 돌아보면요, 문제 없었을 때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평안할 만하면 또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꼭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이 쉽지 않아요. 그 이유가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사야서 48장 10절을 함께 나누면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은은요 이렇게 도가니 속에서 재련을 합니다. 그런데 금은요 풀무 속, 그러니까 뜨거운 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금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금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내가 돌이 아니에요.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쓸모없는 돌처럼 보이지만 불을 통과하면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금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내가 정금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세요. 내가 금이 되어야 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나를 통해 구원하실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20살에 전도사 시작했거든요. 지금 46이니까 26년 동안 지금 사역하는 거예요. 제가 돌아봐도 지금도 못 모르지만 그때는 진짜 못 몰랐어요. 20살짜리. 예. 그 연단의 과정이요, 지금 돌아보면 다시 가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 구원하신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지금도 연단 받는 이유가 뭐예요?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데 내가 정금이 되면 될수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낭비한다는 건요, 고난을 트라우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연단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 고난과 그 아픔이 트라우마가 돼요. 그래서 그 길로 절대로 안 가려고 그래요. 트라우마가 되는 고난은 낭비되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 온 고난을 낭비하면 낭비할수록 또 똑같은 고난을 내가 겪게 돼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넘어서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금이다. 시작! 나는 정금이다. 예. 그래서 정금은 꼭 불을 통과해야 된다. 내가 겪는 삶의 고난과 아픔은 내가 정금이 되는 과정이다. 정금이 되면 나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는다. 예.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에 부르심 받았어요. 그런데 22장에 이삭을 바치잖아요.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12장부터 22장까지의 연단은 궁극적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었고, 아브라함이 정금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온전해졌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연단받고 있어요. 편안하게 집에서 살면 좋은데 집에서 못 살고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요, 라반으로 내 집에 가는 그 과정도 한 달 정도 걸리는, 걸어서 가는 위험한 길이에요. 근데 그 연단을 하나님이 겪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9장에는요 야곱이 겪은 3가지 연단이 나오는데, 그 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가지 때문에 혹시 트라우마가 생기신 분은요, 오늘 그 트라우마가 연단으로 바뀌면서 그 연단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그래서 연단은요 필수예요. 내가 정금이기 때문에, 금이기 때문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육체를 연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 29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연단 3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야곱의 연단은요, 약속의 연단을 야곱이 경험했어요. 광야로 나오면 두렵죠. 무서워요.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 가보지 않은 길이 무서운 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가보지 않은 길이 아름다운 길이에요. 맨날 왔다 갔다 한 길은 내가 다 알고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감동하지 않아요. 감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행 가면 왜 감동이 돼요? 왜 감격해요? 내가 와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가보지 않은 길로 인도하실 때 그 가보지 않은 길을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즐길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약속이에요. 약속. 네. 광야로 나가자마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주십니다. 야곱에게 꿈을 주셨다는 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맨날 메시지를 주십니다. 매일매일 메시지를 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한테 꿈은 안 보여주시죠? 그때는 성경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성경이에요. 그 메시지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3가지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며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리라. 두 번째, 내 자손이 이 땅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내 자손이 한 나라를 이루리라. 세 번째 약속은 네가 꼭 아버지 집으로 다시 뭐하리라? 돌아오리라. 이 3가지 약속을 줬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광야에서 하란까지 광야의 길을 걸으며 야곱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29장은 드디어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어머니의 고향 하란 땅까지 왔어요. 그런데 딱 들어오자마자 우물이 보이는데요. 그 우물에 양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이 하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라반을 압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알죠. 저기 라반의 딸이 라반의 양떼를 몰고 있네요. 오고 있네요. 딱 보니까 라반의 딸이에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야곱이 라헬이 왔을 때 그 우물에 돌을 옮기고 양이 먹도록 도와준 다음에 가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라헬을 보자마자 야곱이 입을 맞췄어요. 아이고 목사님 남사스럽게 보자마자 처음 본 사람한테 입을 맞춰요? 그 인사예요.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 인사할 때 하잖아요. 그 인사한 거예요. 인사하고 라헬을 만났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슬프게 울었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황당한 거예요. 어떤 청년이 갑자기 자기한테 인사하더니 막 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미국에 사니까 군대에 아들 보내보신 분은 알 거야. 군대 가가지고 훈련병 딱 끝나고 잠깐 엄마가 싸온 도시락 딱 주니까 엄마 도시락 먹으면 이러면 우는 게 똑같은 도시락 먹는데 왜 울어요? 그만큼 힘들었다 이거죠.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우물가에 왔는데 하나님이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두렵고 떨리고 했던 그 모든 게 쫙 녹아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감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세요.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약속을 받은 사람만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들음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꼭 지키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야곱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니까 야곱의 믿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꼭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항상 뭐 하셨던 분이에요? 약속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New Covenant, Old Covenant,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를 떠나면 아버지 집으로 가서 너희 거할 처소를 내가 예비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제자들에게도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 중에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두 약속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네 자손이 이 땅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한 나라를 이루리라 라는 약속은 야곱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죽은 다음에 이루어진다고 약속이 가치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살아 누리게 하는 약속도 있지만 꼭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 얻게 하는 약속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받으시고 이 약속을 기다리는 게 연단이에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래서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은요, 꼭 하나님 앞에 이 약속 받으셔야 돼요.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지리라. 꼭 이번 작정기도 나오셔서 이 약속만큼은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잔소리가 멈춰요. 이 약속을 받지 않으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잔소리를 하게 돼요. 그냥 엎어버려. 그러면서 어디까지 협박하냐면요, 차라리 너랑 나랑 죽자, 목숨까지 걸고 협박해요.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평안해요. 이게 연단이에요. 제가 남자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한 청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 친구가요 저한테 바보래요. 왜? 아니,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가 많은데 던져야 한 명 잡히지. 네 나이가 몇인데 교회를 다녀도 청년 자매 한 명도 없는 교회를 다니냐고 그랬대. 그래서 교회를 옮겨가지고 좀 큰 교회, 막 청년들 많은 교회 가서 그물을 던져야 한 명 걸리지. 근데 목사님 그 얘기 듣고 제가 아니야 이렇게 못하고 맞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으니까 그러면 너 한 1년 내가 보낼 테니까 가가지고 한 명 엮어가지고 다시 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이 확 뜨거워지면서요, 제 입술에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자매가 와서 들러붙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 뭐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앉은 집사님이 목사님 예언하시네? 예언하신다 막 그래. 그래서 제가 이건 예언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포 속에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그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제가 주례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요, 그 다음엔 세계관이 변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면 기도하지 말래도 해요. 말씀 보지 말라고 해도 봐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약속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확신이 있으면 평안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매일매일 생각하는 게 꼼수만 생각해. 이렇게 해버려, 저렇게 해버려, 확 엎어버려. 돈을 안 줘야겠다, 돈을 안 줘야겠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굴곡진 인생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야곱에게 주신 연단이에요. 두 번째 야곱에게 주신 연단은요, 권위의 연단을 주셨어요. 권위의 연단. 야곱이요, 상처 주는 권위를 경험했어요. 그 권위가 누구예요? 이삭. 이삭이 누구만 좋아했어요? 에서만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형만 좋아하니까
그 권위가 선한 권위가 아니라 나에게 상처 입히는 권위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 경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러니까 그게 연단이 아니면요, 그게 트라우마가 돼요. 트라우마가 되면 내 삶 속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나도 편애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그게 트라우마가 되셨습니까? 연단이 되셨습니까? 야곱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힘들다가 결국은 아버지가 축복할 때도요, 그냥 애서 왔느냐 그러고 축복한 게 아니에요.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털이 있나, 냄새는 어떤가. 이게 뭐예요? 요 야곱이란 놈이 어떻게 먹을지 모르니까 요 놈이 속일 수도 있어. 지형 축복 가르칠 수도 있어. 아들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의심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상처 받으셨어요? 안 믿어주는 거죠, 나를. 그게 얼마나 큰 상처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가 싫은 거예요. 그 권위가 옳지 않은 거예요. 엎어버리고 싶고 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사실 야곱이 집 떠났을 때 무섭고 떨리고 힘들고 엄마 못 보는 건 정말 힘들었지만 아버지 안 봐서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보내시는 곳이 이삭보다 더 악한 권위가 있는 라반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 안 좋아했어요. 야곱이 품삯을 어떻게 줘야 할까? 그랬을 때 야곱이, 저는 품삯 필요 없고요,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만 주시면 됩니다. 제가 7년 동안 일할게요. 그러면 야곱, 내가 보니까 너 참 괜찮은 애인데 네가 내 사위가 된다니 아주 기쁘구나. 그래, 그러면 7년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라헬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안 했다고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성경 보셨죠? 그래, 딴 사람 주는 것보단 낫겠지 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은 야곱이 라반한테 와서도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에 대한 분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야곱에게만 이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잖아요. 나를 좋아하는 선생님만 있으니까. 저는요, 저를 너무 좋아해 준 선생님이 있어요.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과학 선생님인데, 공기역 선생님이라고, 남자 선생님이에요. 근데 저만 보면 너 왜 이렇게 눈이 이쁘게 생겼냐 그러고 발표를 시켜도 저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선주 선생님이라고, 이분도 남자 선생님인데 영어 선생님인데요, 저를 볼 때부터 싫어했어요. 볼 때부터. 그러니까 시키려고 그래요. 제가 손 들고 저요 그러면 이렇게 시키고,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25% 법칙 얘기했잖아요. 심리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어느 그룹에 가든 25% 무조건 날 좋아하지만 25% 무조건 날 싫어해. 그냥 딱 보고 기분 나빠서 싫어해. 근데 권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권위자는 날 무조건 좋아하지만 25% 무조건 날 싫어해요, 권위자. 그게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연단이에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미리 꿈을 통해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었죠.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을 때 하늘나라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보좌예요. 보좌는 뭐예요? 왕이 있는 곳이에요. 왕 중에 왕, 주 중에 주.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세요.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악한 권위를 행사하는 권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거예요. 이삭 위에 하나님 있고 라반 위에 하나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야곱에게 뭐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건요,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가 내 목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김정은이 모든 걸 다 쥐고 있는 것 같지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북한 땅을 열고 계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는 건 위정자들인 것 같고 또 힘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맨 마지막 책으로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늘 보좌,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 예수님이요, 빌라도의 권위에 반항하셨어요? 순복하셨어요? 순복하셨어요. 빌라도가 채찍으로 때리라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으로요, 번개 한 번만 때리면 그냥 바로 죽습니다. 로마 병정. 딱 때리는 순간 번개 딱 맞아서 죽어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못 때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어요. 빌라도의 권위에 순복하셨어요. 왜? 빌라도 위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권위에 순복해도 그 세상 권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순교자들은 그 보좌를 보고, 스데반도 그 보좌를 보고 돌 던지는 사람들 앞에 욕 한마디 던지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순교자의 삶이에요. 힘 있는 네가 힘들게 하려면 해. 그렇지만 네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 권위의 연단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은 이 권위의 연단을 승리하고 이겼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고 죽이지 않았어요. 이게 권위의 연단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한번 뒤집어 엎고 싶죠. 예. 한번 싸워주고 막 한번 욕해주고 그냥 때려치고 싶죠. 그렇지만 그 연단을 넘어가야 내가 정금같이 되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권위의 연단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우리 주위에는 선한 권위자보다 악한 권위자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 권위의 불공평함을 믿음으로 이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절의 연단을 주십니다. 자, 거절이란 건 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집사님 그러고 안으려고 그랬더니 왜 이래요? 왜 이래? 그러면 거절감 느껴요. 네. 그러니까 이삭에게 야곱이 뭐예요? 아빠! 그랬더니 넌 비켜. 에서 와, 일로 와. 네. 라반한테 가가지고 왜 삼촌! 그랬더니 그래 왔냐?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네가 내 사위 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다. 네. 거절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거절감 시달리셨어요? 그게 트라우마가 됐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거절감이 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레아예요. 레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았더라.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있어요. 곱고 아름다웠더라. 이게 단어 2개 써가지고 라헬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눈이 안 좋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나와야죠. 눈 안 좋은 걸로 진짜 얘기하고 싶었으면 레아는 눈이 안 좋았고 라헬은 눈이 좋았더라 이래야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회적으로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는데 레아는 아니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만 좋아해요? 누구만 좋아해요? 라헬만 좋아해요. 딱 이러면 여자분들은 남자라는 것들은 그냥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능력 있는 남자 좋아하잖아. 이거. 그거랑 똑같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아파트가 5채더라. 이 사람은 초막집에 살더라. 이거랑 똑같아요. 레아가 거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레아가 정말 소망했던 건요, 빨리 애를 갖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라헬보다 훨씬 더 빨리 애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르우벤을 낳았는데, 르우벤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돌아보셨도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그랬는데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두 번째,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으니까 시므온이 태어났어요.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지었는데 시므온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세 번째, 레위를 낳았는데 레위의 이름은 연합이란 뜻이에요. 남편과 내가 연합하기 원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기에 남편이요 야곱이요 나 좀 제발 받아주세요 라는 심정으로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눈물의 세월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유다라 짓습니다. 찬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남편이 나를 거절해도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절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거절감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트라우마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그래요. 사람들로부터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거절감을 레아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아는요 나중에 2명 더 낳잖아요, 아들을. 아유, 라헬은 좋겠다. 여러분, 라헬은 또 다른 거절감이 있었어요. 30장 딱 올라가자마자 야곱에게 찾아가가지고 라헬이 1절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 나 임신 못 시키면 나 죽어버릴 거야. 그때는 뭐 과학이 발달했어요.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겉으로는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임신은 레아만 계속하니까 라헬은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나고 막 열이 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잠자리까지 들어가서 막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화내면서 남편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네가 나 임신 못 시키면 나 죽어버릴 거야 막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요, 레아한테 6명이 나고, 그 다음에 여종들 있죠. 라헬의 여종,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 이 사람들을 통해서 4명의 자녀가 났어요. 그 다음에 라헬이 누굴 낳았어요? 요셉하고 베냐민을 낳았죠. 근데 요셉하고 베냐민이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12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종들이 아이들 낳을 동안 라헬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거절감이 어마어마했겠어요. 남편에 대한 거절감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근데 하나님이 레아에게 자녀를 주실 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거절당할 때요, 하나님 아세요, 그 거절감을. 그리고
위로할 방법을 찾으세요. 라헬은 야곱 자체가 자신의 위로였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연단하시며 거절감만 주시는 거 아닙니다. 거절감 주실 때 같이 위로의 은혜도 함께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절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절감이, 이 거절받는 이 환경과 상황이 연단임을 아는 사람은요, 그게 트라우마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가 트라우마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그 상처에서 치유받아 사람들에게 나가지 못했던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거절당한 사람의 복이에요. 지야 지앙이라는 중국 청년이 있어요. 테드 강의를 제가 가끔 보는데 거기에 300만 뷰 이상, 테드 강의가 300만 뷰 이상 갔다면요, 최고 탑 강의입니다. 이 친구가 좀 특이한 친구인데요. 6살 때 유치원에서 이런 액티비티를 했대요. 선생님이, 자 여러분, 여기에 40개의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을 가져가면서 우리 친구를 축복합시다. 그 친구가 뭐가 좋은 점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40명이요 6살 짜리 5살짜리 모여가지고 이제 그 선물을 갖고 오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축복하는 거예요. 30명, 20명, 10명, 마지막에 3명이 남았대요. 그런데 자기를 포함해 3명은 그 누구도 축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당황해가지고, 얘들아 여기 3명 니네 친구들이 남았는데 얘네들이 뭘 잘할까? 어떤 칭찬을 해줄 수 있을까? 막 해도 애들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참다 그래 그러면 내년에 하도록 하자 얘들아, 그러고 끝냈대요. 이 친구가 그게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스피치하는 걸 못하고요, 사람들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걸 못하게 됐어요. 너무 똑똑한 친구라 미국의 회사로 스카우트 돼가지고 아주 좋은 컴퍼니에 다니는데 그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 친구한테 주면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이 친구가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하다가 한 책을 읽고, 이게 거절감 때문이구나. 그러면 내가 거절감을 이기는 힘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다음에 한 달 동안 거리에 나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절당하는 연습만 합니다. 어떻게 거절당하는 연습을 하냐면, 길가에 가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100불만 꿔주세요. 그러면 미쳤나 그러고, What are you doing? No! 그러고 가고. 그리고 맥도날드 가가지고요, 햄버거 리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what? 그런데 한 달 동안요 이렇게 하루에 4-5시간씩 돌아다니면서 계속 거절만 당한 거예요. 자기가 그거 하기 전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한 달 동안 거절만 당하면 자기가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거절당하니까 나중에는 거절당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절당해도 안 죽더라. 그러면서 이 친구가 마지막에 강의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거절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지 않으셨느냐.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에게 환영만 받은 것이 아니다. 거절은 삶의 필수다. 여러분, 오늘 백뮤직이 아주 스페셜한 백뮤직이 깔리는데, 그래서 거절은 필수예요. 십자가란
인간의 거절이 있기 때문에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그 버림의 거절감이 부활로 이어지며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그 거절감을 치유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치유되지 않은 그 거절감은요 결국 우리가 부활하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거절은 필수예요.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한국에서 100만 부 이상 팔렸어요. 그 책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트라우마는 없다는 거예요. 왜? 트라우마를 해석하는 해석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거절당한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트라우마도 될 수 있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연단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겪는 고난은요 연단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있기에 나를 돌짝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정금으로 여기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연단하신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